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 제자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 곁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첫째는 같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의 할례 문제로 지도자 간의 논쟁이 있을 때 말씀을 근거로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력을 보였고, 또한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 보시는 대로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세리, 레위, 다시 말해서 마태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와 마태는 한 형제였는데,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형제지간이 여럿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야고보와 마태, 이렇게 6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는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행적이 거의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 무명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크고 작음은 반드시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서 이 이름이 같은 제자 2명의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로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그렇게 쓰지 않고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썼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나이가 작아서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키가 작아서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 활동이나 지명도가 작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성경은 사람의 크고 작음을 절대 그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크면 큰 것이고 세상에서 부유하면 부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나면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관점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에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소수의 유대인만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가장 유명한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뛰어난 배경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공을 위한 모든 환경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그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땀을 쏟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최고라고 여기던 그 세상의 가치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적인 인정만을 찾고 있다면 그거는 모순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각이 변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은 마음에 다 닿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꽝 잡는 게 매다. 이유가 어떻게든지 잘 되는 게 최고고 돈 버는 게 최고고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조차도 큰 게 좋은 것이고 유명한 게 좋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업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는 특별한 활동이나 재주는 없었지만 항상 조용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든지 무릎이 낙타같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베드로나 도마나 마태보다 작은 사람입니까? 활동이나 지명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를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무엇을 하든 다 드러나 보이고 표가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격려를 합니다. 또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스럽다고 또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사실 위험할 정도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사역을 위해서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지만 교회 구석자리나 자기 집 골방에서 목사의 영성과 설교는 물론이고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특히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목사보다 작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이분들 누가 큰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뛰고 그 열심 이상 칭찬받는 저와 그런 저를 돕기 위해 말없이 기도하는 분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리 크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더없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